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 에베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저들이 이제 후에 저들이 받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죠. 그 율법으로 저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갔어야 됐습니다. 율법을 가진 것으로 자신들의 그 조건과 그 자격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율법 너머로까지 가지를 못했죠.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데 그것이 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느냐?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안내하는 겁니다. 예수께로 안내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이 안내하는 그 예수 십자가 그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공포를 모르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에 관한 사활이 달린 문제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걸로 예수의 오심을 달콤하게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보다 큰 우리 존재와 가치와 운명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주인이 우리 존재의 주인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에 관한 것으로 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현실 속에 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담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된 그 계획을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못난 이 정황 속에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납득시키고 설명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중요성은 이겁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줄을 몰랐다. 영웅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다른 어떤 초월적인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바꿔놓는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오시는 줄 알았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왜 기독교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한 예수 믿는 것의 영광과 그 가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상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정황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망가는 현실, 지금 사사기로 들어가는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신들이 편리하고 좋은 대로 선택하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 사사기 속에 하나님이 단지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사기 속에서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시대와 그 정황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낭비나 왜곡과 기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죽어가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난과 채찍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겁내고 도망가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담기질 않습니다. 그 우리의 못난 시간들과 우리의 못난 행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사기죠.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 현실입니다. 인간에 대한 공포,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방식으로 우리 영혼에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우리 인생의 허무와 좌절 속에 있을 때 십자가가 답으로 연결되도록 우리들을 밀어내시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자리 속에서 그 예수 없이는, 그 십자가 없이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좌절, 절망의 그 시간과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고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탄스러운 결과를 남기게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에게 가지시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성입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인생이며 사사기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이런 얘기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사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의 힘의 원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위와 형편과 어떤 공포와 어떤 어려움과 갈등도 참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담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